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의 기쁨, 주님은 나의 기쁨.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찬양이라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잘 모르는 찬양이실 거예요.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사를 집중하셔서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찬양 가사 중에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 예수를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왜요? 예수가 늘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기쁨만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게 우리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원하지 않아도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때로는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가운데 나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곧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매일이 기쁨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동행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동산 가운데 죄가 관영하기 이전 무엇이 염려가 있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외로울까요? 온 우주가 차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단의 게임 가운데 죄로 관영하여 우리는 그 기쁨을 잃었습니다. 감사함을 잃었습니다. 주님과의 날마다의 동행함을 잃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 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나는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네. 아멘 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이 사울 자체도 이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막내 지파였고 나귀와 소를 키우며 그저 밭일하고 있었던 사울. 하물며 백성들도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사울이 거부하며 뒤로 물러날 때 백성들이 조롱해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사울을 붙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암몬이 이스라엘의 야베스 지역을 침략할 때에 그때 사울이 나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흙수저입니다. 지도자의 감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를 키우며 밭을 갈던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여 올려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 왕은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우린 이걸 기억해서 사울 왕을 생각하면 버림받은 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소를 치며 밭을 가는 인생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면서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왜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공명심 때문입니다. 왕을 붙잡아 목을 매서 질질질 끌고 나의 성으로 돌아오면은 이야, 우리 사울 왕이 저게 왕의 목을 잡고 오는구나. 온 백성은 왕을 칭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전 퍼레이드를 통해 포승줄에 묶인 왕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공적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 진멸해야 될 가축도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챙긴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기쁨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신하들로부터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난 이제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도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당신은 버림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복이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을 때 받은 은총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오직 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나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것으로 되어졌을 땐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조차도 뺏어버리시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죠. 근데 느헤미야서 살펴보니까 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도 지었고 또 예배 집례할 제사장과 예배를 도울 레위인도 왔고 무너졌던 성벽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완성됐다, 다 한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요구하니 에스라가 나와서 말씀을 6시간 동안 읊조립니다. 백성들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냐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일어서 그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힘은 돌아온 예루살렘의 땅이 아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건축된 성전도 아니고 완공된 성벽도 아니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힘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기뻐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뭔가가 주어지고 내가 뭔가 가져지고 내가 뭔가를 누려졌을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박국은요 이렇게 기뻐해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그의 기쁨의 이유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이사야 61장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어때요? 시편 97편 12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 어떠한 사람의 도움, 세상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설 수 있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요 한번 나눠보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때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환경에 좌우되고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주 그냥 넘실넘실 감정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도 조절기는 추울 때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더울 때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요. 이 말은 곧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 환경에 따라 뒤바뀌는 나의 삶이 아닌 환경이 어떠하든 오롯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굳굳이 나의 갈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한숨 쉬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 다 잊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13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의 기쁨, 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주님의 기쁨의 이유인가? 하나님이 봤을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기고 돌아와서 사무엘이 그걸 책망하지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저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 전리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리품은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닌 국가나 군사들이 자기가 나누기 위해서 가져오는 걸 전리품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좋은 걸 써야지요 라고 핑계를 대지요. 정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을까요?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다만 백성이 26절이죠.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21절의 말씀이군요.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겨서 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은 그 상황의 그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께 내가 정성껏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제사는요, 예배는요,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가장 기대하고 가장 기뻐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이제 사무엘이 다그치니까 드디어 이실직고해요. 뭐라고 이실직고하냐면 24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가져온 것은요, 결국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내 걸 달라고 요청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군사들의 기쁨을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군사들의 기쁨만 있습니다. 지금의 사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습니다. 군사들, 사람들, 주위를 향한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5절,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또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 우리는 그 즉시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를 살펴보아서 어떻게 더하는 인생을 사는가? 모세를 보면요, 모세 인생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할 때 가능했습니다. 자, 인생에 두 번의 하나님을 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80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너무 늦었죠. 돈도 없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아들에게 할례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았던 그에게 이제 다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하였기에 믿음의 수위, 꿈의 수위가 높아졌던 것이지요.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예. 또 하나는 목표를 이루는 목적에도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내가 꿈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을 더했고요, 목적을 이루는 목적에도 하나님을 더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꿈을 꾸는 거에도 하나님,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꿈, 이스라엘 지도자의 꿈에 도전하는 목적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왕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내 백성을 내게 붙여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딜 가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개인적으로 40년 광야 바닥에 빠져나오려는 목적에 하나님을 더하기를 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430년 애굽의 수렁에 빠져나오는 목적에도 하나님을 더했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닌 우리는 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민족의 목적,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목적에는 하나님을 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난 이걸 이루고 싶어요. 매일 하나님을 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끝은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 그 과정 끝도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나의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더하다가도 살만하면 하나님을 빼고 딴짓하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사신앙,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잘난 사람보다 당신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조건은 없으나 기대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기대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를 아는 것이 감사고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오직 기쁨의 이유가 되기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주님,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 내 형편을 아시지요. 그러나 믿음 생활 좀 하면 주님,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이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제가 선창하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나의 기쁨, 이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 이번 한 주도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